네, 오늘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6장을 보면서 우리의 몸이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이원론적 세계관, 즉 내 영은 깨끗해, 내 마음은 깨끗해, 그러면 괜찮은 거야. 내 육체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 마치 일회용품 쓰듯이 막 썼던 그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주님을 사랑해. 난 구원받았어. 내 몸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 몸으로 짓는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음란하게 살아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내 몸이 지은 죄니까.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하면서 굉장히 교회에서도 음행의 문제, 한 남자가 아내를 여러 명 둔다거나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던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하게 권면했던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져서 일회용품 같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거룩과 성결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방탕함이 있었다면 오늘 7장의 배경이 되는, 7장의 대상이 되는 그룹은 뭐였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굉장히 방탕하게 사는데 그것의 반대급부는 항상 늘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보수 진영이 강하게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 반대급부인 그 왼쪽 진보 진영의 세력도 굉장히 강하게 힘이 결속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나 봤던 것 중에 어떤 영화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떠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그 배경 자체가 이 군부 독재 시절에 막 그렇게 언론 탄압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쓴 기사였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한 말이 저한테 너무나 와닿았어요. 지금 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고 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죽기 살기로 데모하는지 알아? 이렇게 선임 기자, 자기의 선배 기자한테 대들듯이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사 쓰지 말라고, 이 정권이 싫어하는 기사 쓰지 말라고 그렇게 강요를 당하다 보니까 그 선배 기자한테 대들면서 했던 말이에요. 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반대를 향하여 엄청나게 모이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엄청 모이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하면서 오열하면서 했던 그 기자의 말이 저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어느 한쪽 이 방탕함의 집단들이 막 드세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인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실제로 헬라 철학 안에서는 이 당시에 이렇게 방탕함을 막 조장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헬라 철학 안에서도 금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한쪽은 방탕하게 살고 어느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냐면 부부가 있는데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부부 관계를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거룩하잖아, 성결하잖아. 어떻게 더럽힐 수 있어? 어떻게 음란하게 지낼 수 있어? 우리의 성욕은 더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형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6장의 맥락 속에서 7장이 함께 우리 청년들 이해가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6장과 오늘 나누는 7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문들, 분열의 소식, 송사의 소식, 교회의 싸움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는 소식, 음행의 소문,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이거 지켜야 돼. 강하게 권면하는 게 6장까지 얘기였다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가운데 논쟁이 되고 있는데, 토론이 되고 있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사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먼저 줬어요. 지금 결혼한 거 어떻게 해요? 다 무효해야 돼요? 우리 결혼한 거 이렇게만 음란하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다 결혼 어떻게 돼야 되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질문들이 바울 사도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에 대한 Q&A 시간이 오늘 7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오늘 7장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결혼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 질문들 중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질문이 바로 이 가정에 대한 결혼 문제입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단다 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편지, 이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 속에 이 인용표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거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어야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7장 1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면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내게 보낸 편지에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속에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6장에 그렇게 음란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강조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게, 아예 그런 관계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결혼하는 것,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사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이 돼서 제가 길게는 하지 못하는데, 그 7장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거나 이따 조모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저희 리더 모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7장을 같이 다 읽어보고 각자의 생각들, 왜냐하면 요새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혹은 결혼을 굳이 왜 하냐, 이런 생각들이 청년들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각자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뭐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한 형제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전도사님이 소외 데리고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사랑이 크냐.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시지 않냐. 정말로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다. 어느 한 형제는 꼭 굳이 그렇게만 사랑을 알아갈 수 있냐. 봐봐라, 바울 사도도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문자적으로 보면 결혼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이 말씀 청년들이 이렇게 읽고서 부모님께 가져가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비혼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도 결혼 안 했는데 왜 내가 합니까? 여러분, 그 형태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계속 여기서 강조하지만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결혼을 왜 하니 혹은 결혼을 왜 안 하니,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정리하지 않아요. 왜 하는지 혹은 왜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지금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청년들 안에도 정리가 되시길 소망해요. 우리 20살 청년들은 결혼은 뭐 저하고는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가지 않습니다. 네, 여기 그 누구도 난 20살 땐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과 세계관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 없이 사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사시지 말라고요. 어느 물결이 오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한번 올바로 서서 판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과연 세상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그 물결 앞에 서서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먼저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비혼주의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혼주의에서 사실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안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 사도 안에는 어떠한 세계관이 있었냐면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과 곧 임박할 큰 환란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고난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한 임박한 환란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뭐하러 굳이 결혼을 하겠니? 왜냐?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 아내를 위해서 혹은 자매님들의 경우에는 남편을 위해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정말 주의 복음과 그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지 않겠니? 라고 권면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이유와는 굉장히 다른 이유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새 결혼을 안 한다고 한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귀찮음에서 시작하는, 아이를 낳았을 때 겪는 고생과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항상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대체 왜 하셨어요? 바울처럼 사시겠다면서요? 예수님이 롤모델이시라면서요? 예수님도 바울도 혼자 이렇게 사셨는데 왜 신은호 전도사님은 굳이 결혼을 하셔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이, 이 바울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계속하여 만나고 신방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지만 저는 엄연히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백의 에너지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하고 사역을 병행하다 보면 이것이 제가 절대 결혼을 후회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렇게 권면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만약이란 말은 없지만 만약에 저한테 다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래도 결혼을 할 겁니다. 지금의 아내와. 하지만 만약에 안 한다면 저는 정말 요새 꿈이 뭐냐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갖고 전 세계 일주하면서 전도 여행하는 게 저의 꿈이 됐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복음이 닿지 않은 지역들 다니면서 가족도 없고 나 혼자니까 제가 정말 책임질 것이 없이 진짜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 부족을 사랑하시는지 너무 막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사실 단기 선교를 갈 때나 우리 청년들과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다시 전제를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결혼을 후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한다 혹은 결혼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다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겁니다. 혹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내 아이한테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선물해 주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원래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보낼 때였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3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내전의 깊은 참상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잘 살던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대한민국만입니까? 모든 세계 역사는 사실 전쟁의 역사로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전쟁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키워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성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이 드렸지만 바울 사도도 무조건 결혼하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정말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독신의 은사, 혼자 살아도 괜찮은 은사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께서는 저 대신 정말로 복음이 닿지 않은 민족들을 찾아가시는 귀한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아멘 하고 넘어갑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마음의 동기가 정말 우리 안에 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목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 싱글 자매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외국에서 20살, 24살 대학교 졸업하고 오신 우리 자매 선교사님들께서 결혼도 못하시고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참 수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없으시니까 모든 한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머니같이 키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평생을 그런 고아원 사역이나 병원 사역에 정말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하신 우리 자매 선교사님들 많으시죠. 이 얘기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그냥 그럼 선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선택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위한 선택이시라면 그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우리 이 시간 결혼과 사랑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그 과정에 좀 집중하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럴 마음이 없으시다면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각자가 결혼이 준비되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 7장 초반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부부지만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의 코드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은밀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도 선교단체에서 각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매 선교사님들과 형제 선교사님들 그 부부가 한쪽이 한국으로 다시 복귀를 했든 잠깐 했을 때 2개월 이상을 선교사 혼자 있게 못합니다. 그게 한 달인 경우도 있고 석 달인 경우도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지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행과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 남편과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의무를 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 안에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결혼 8개월 차 때 부부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학교는 결혼 30년 차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모여있는데 저희만 이제 8개월 딸랑 돼서 간 적이 있어요. 너무 유익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학교에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부의 성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만큼 부부 안의 이 성 문제, 이 몸에 대한 문제를 바울 사도가 금욕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그 얘기는 뭡니까? 서로가 남편과 자매,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긴밀한 사랑함이 그 안에 풍성하게 있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한 겁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아직 그 결혼에 대해서 혼자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조모임 때 조 안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각자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지. 그러면서 각자의 결혼관과 각자의 말씀이 오늘 7장을 함께 읽으시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계속해서 강조하죠. 정욕이 불같이 타거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너희가 결혼하는 것이 좋단다. 근데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그러면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소극적인 의미죠. 그리고 오늘은 바울 사도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강조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고 기도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실게요. 창세기 2장. 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18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속 좋다 좋으니라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딱 처음에 좋지 않다고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사는 부분을 보고는 좋지 않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창조의 큰 맥락 속에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생활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하시고 귀하고 좋다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원래 좋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혼자 사는 것의 특수성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이해가 돼야지 우리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편적으로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좋구나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은사 부르심을 제외하고. 23절.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 오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동물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마지막에 여자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때 아담은 계속 동물이 나오면 이름을 짓는 행위를 했는데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곧 나라는 겁니다. 결혼을 제가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요, 결혼을 해서 저희 아내를 볼 때 어느 순간 어떤 게 느껴지냐면 나 같아요. 그냥 집에서 잠깐 들어가고 혹은 우리 아내와 밥을 먹고 아내와 제가 삶을 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정말 제가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말씀과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우연히 그냥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고 와주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커플을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멘하지 않으셔도 저는 정말 아멘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냥 내가 지금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이 얻어 걸린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청년들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그 다음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쭉쭉 내려오세요. 22절 가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에 적용되는 가장 첫 구역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아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의 증거가 뭐였냐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모든 물과 피가 다 새어나왔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의 시작이 곧 누구의 시작이었습니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신부로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바로 신부라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신부 하와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창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을 하시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정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네노의 아내로 관계가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할 땐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결혼 관계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러한 사랑함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되실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제가 오늘 말씀 마지막 읽으면서 제가 철 모를 때, 지금도 철이 없지만 22살 때 제가 허리가 다치고 그 다음에 간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한 학기를 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 바로 5월 14일인가 로즈데이라는 날이에요. 저희 아내가 그 당시 기숙사의 학생이었고, 기숙사에 그 자매 4명이서 한 방에 사는데 모두가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 누가 더 큰 장미꽃을 받았는지 막 서로 자랑하기 바빴대요, 밤에. 근데 유일하게 저희 아내만, 그 당시 여자친구인 우리 아내만, 남자애가 지금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고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죠. 뭐야? 막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막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순간 직감했죠. 아, 미안부터 시작했어. 뭔지 몰라요. 근데 미안부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뭐 여기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싫어합니다. 로즈데이를. 이게 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제가 그 당시 집은 수원이었고 학교는 포항 한동대학교였어요. 그 당시에는 버스 타고 5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허리가 다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버스 터미널에 가서 심야 버스를 끊고 버스에 서서 5시간 반을 제가 포항을 간 거 아닙니까? 포항을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내가 무슨 퀴즈 기간이었나, 뭐 대학교 내에서 그 조별 프로젝트인가 바쁘다고 저를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한 10분 정도 대화하고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아직도 결혼하고 나서 무기로 삼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는 그랬단 말이야. 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어? 이것이 너를 향한 확증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저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꼭 이런 확증하는 시간이 꼭 있으시길 소망해요. 나중에 결혼하시면요, 정말 필요하십니다. 어쨌든 근데 오고 가는 길이 전 정말 쉽지 않았죠.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신 거구나. 그냥 성육신 하셨다는 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오시고 싶지 않고 정말 오시기 힘든 그 길. 나는 고작 5시간 반 동안 서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오셨구나. 골고다의 길로 오신 거고, 마굿간으로 오신 거고, 말구유로 오신 거고, 그렇게 오신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나를 남편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나를 그러한 남자로, 그런 아빠로, 그러한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날 세워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22살 때 이 말씀 보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엔조이 혹은 로망스 이런 것에 빠져 있지 마세요. 사실 우리 오래 연애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뿅뿅 이런 거는 1년 반 지나면은 끝납니다. 호르몬 자체가 사실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에게서 진짜 필요한 건요, 이 결혼은 계약이에요. 진짜 사랑은 언약입니다. 사실 세상이 요새 잘 얘기하지 않는 말이지만 여러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불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전도가 돼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내 아내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면 헤어져야 됩니까?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지 누가 아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의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한 진정한 의리가 있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한 어머니가 되시고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혼자 부르셨구나 하면은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해요.